밝게 웃으시면서 제 앞까지 오셔서 아유 목사님 하면서 환하게 인사하시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얼굴을 살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마주 대하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 결혼식 앞두고 이제 갑자기 아픈 곳이 있어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미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 때문에 수술을 의사들이 포기하고 마지막 신변 정리하시라고 하셔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랄 가족들 마지막 인사하러 오신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손은 잡고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생각할 틈 없이 뭔가가 닥쳐오면 말이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했다고. 이게 말을 더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선 그랬죠. 알아요 집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마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봬요. 이런 말들이 그냥 마음속에서 엉켜있는데 머리에서 입까지 도달하는 그 많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한참 동안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손을 놔드렸습니다. 암으로 혹은 다른 병으로 누군가가 죽음의 고통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을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집사님께서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하시는 그 뒷모습들을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하박국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집사님이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 지금 인사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저는 그분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있어서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옵션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정의, 데피니션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라고 예수님도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노라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생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믿음이 무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11장에 이르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많이 듣던 거라 익숙한데 사실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좀 명확하게 믿음이 뭐다라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사전적 정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믿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래요. 사전적 정의 말이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히브리서의 이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 동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글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이 동기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신앙 때문에 해고되고 신앙 때문에 시집가서 가족에게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그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 삶 가운데 당신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플레이되고 있는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나, how faith works,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갔습니까?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바랐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따라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세요.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라는 사실은 사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내 뜻대로 내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있는 이 괴리감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셔서 이해가 어려우신가 봐요. 잠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마치 도달한 것처럼, 아직 내가 되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주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날 오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두 분이 더 들으셨어요.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실상이 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을 일어난 현실보다 더 실상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의 작용이라는 사실. 자, 세 분 더 들었어요. 자,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5살짜리 어린 아들 애가 유치원을 킨더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얘가 울면서 와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Daddy, my life is miserable. 5살짜리가. 아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우는 애 달래가지고 뭔 얘기냐 한번 숨 못 쉬는 애 다 달래갖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실상은 이거예요. 그날 아침에 유치원을 갔는데 애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만 자전거가 없는 거라. 하루 종일 자전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혼자 놀았대. 돌아와서 자전거가 없는 자기 실상이 너무 비참해서 Daddy, my life is miserable 하면서 집에 온 거예요. 이 아들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서 자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애 이렇게 세워서 등 툭툭툭툭 치면서 아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Son, I'll get your bike tomorrow. 내가 내일 네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닭똥같이 눈물을 흘리던 이 아들이 눈물을 뚝 그치면서 하면서 잠을 못 자던 그 잠을 이내 하면서 잠이 들었어. 여러분, 이 아이 현실에 오늘 밤 지금 자전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약속하셨어요. 내일 내 자전거 사주신대. 아직은 나에게 자전거가 없지만 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고, 아직은 없지만 아빠의 약속을 믿고 자기 현실에서 이제 괜찮아 내일이면 나 자전거 가질 수 있어 하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내 단잠에 빠져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가운데 현실의 괴리감 가운데서 그것이 아직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현실의 아픔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하는 맹신도 아니고, 믿음은 확실한 실상이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약속으로 잠을 청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일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저녁을 맞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해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보다 더 유하시고 재밌으시고 보면 즐겁고 함께하면 기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건강한 아들 한 녀석을 키우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모님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느껴지는 상실감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의 글을 날마다 읽어가며 저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저보다 선배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올리신 그분의 글 가운데 아직도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글로 제가 코테이션을 좀 해왔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일들 가운데 있음을 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의 절망은 소망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두지 못함은 나의 믿음의 한계 때문이다. 내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나 보다. 아들이 아파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나으니 느슨해지고 게을렀나 보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누리느라 하늘을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감당 못할 충격과 상실을 나는 도무지 이겨낼 자신이 없다. 인생의 신비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길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저에게는 아직 그런 골짜기를 아직은 건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자녀들을 잃고 그 상실감을 경험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배님들의 삶을 기억하며 저는 이 목사님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다가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날마다 상실감을 공감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보던 나라, 그가 보던 성전, 그가 보던 제사장, 그의 삶, 그의 경력, 그의 교회, 그의 가정,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누리며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제사장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너졌을 법한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오늘 넘어서 이어지는 내일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이 세계의 새로운 유혹일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디예요? 네, 영광스럽게 대한민국이라고.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라고 ISAPS 통계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국인은 인구 1000명당 8.9건, 그러니까 9명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1위 성형수술 국가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19세에서 29세 여성, 혹시 여기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네, 25%가 코, 성형 등의 다양한 성형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통계가 잡히고요. 특별히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20에서 33%, 20대가 33%가 성형수술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이미 성형수술이 완성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문화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의 첫 구절을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구절만 보았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7절에 가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그 시대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날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세상은 노아가 살았던 480년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르게 비가 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480년 동안 살아왔는 그 노아의 인생에 똑같은 날처럼 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로 그가 묵묵히 120년간 그 배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한 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1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차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제 차에 어디든 알려주시는, 제 집 하도 이제 사역의 동반자라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차집사님. 남집사님 계시고 여집사님 계신데 저는 보통 이제 여집사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소를 요새는 말로 불러줘요. 그래서 15540 그렇죠? 유니온 애비뉴 했더니 정확하게 여기를 한 번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정확하게 올 수 있었어요. 너무 일찍 왔어요. 제가 왔더니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일찍 왔다. 정확하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알고, 제가 모르더라도 아시는 우리 차집사님 데리고서 그냥 쭉쭉쭉 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지방 넘어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짊어지고 가족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실상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빠의 약속에 단잠을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만만치 않다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삶을 뚫고 전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산호세 용락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calling,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선진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만 이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우면서 경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히브리서에 기록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혼자서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되지 왜 우리가 영락교회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영락교회로 한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 믿음이 격려되고 고무되고 위로되고 힘이 돼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자? 모이자. 할렐루야. 흩어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서로 붙잡아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고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 산호세 영락교회.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가자고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랄의 장애인을 찾아오셔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해주시는 강 집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 미랄 가족들도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연약한 이들을 향한 미소요 인사로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도록 이끌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함께 간구하는 동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몸에 전이 된 암을 가지고 지난 봄에서부터 최근 올해 신년 인사까지 아직도 하나님 붙잡고 환하게 투병하면서 강 집사님 살아계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강 집사님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다르게 기도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닿기를 원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